네, 편히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찬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나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일 날에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필요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신앙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크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크고 붉은 용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용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이름을 두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3분의 1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큰 용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말세에 살아남을지 이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이 여자로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죠. 여자의 양육을 잘 받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승리함을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게 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전쟁, 땅에서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천사, 지금 여기 이제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마귀도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전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또 어떻게 싸우는지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우리 천사장, 유다서에 보게 되면 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천사를 이끌고 있는 이 미가엘이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용,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죠. 그 무리들과 함께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에 우리 미가엘과 그의 이 사자들이 이기었고 또 우리 용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져서 하늘에서 도저히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 요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냥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사들과 이 마귀와의 싸움은 성도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천사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본래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또 그를 어떤 일에 부르시는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물론 우리 천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창조의 일들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리려고 만드신 그런 피조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 우리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제 그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이 야곱이 천사의 모습을 보게 돼. 잠을 자는데 천사의 모습,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나다니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믿느냐. 이후에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인자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행하셨죠. 그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한 그런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 이적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고향에 돌아가게 될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을 보여줘요. 그 천사들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켜주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천사장의 미가엘이 이끄는 이 천사장이 그 군대와 함께 큰 전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와 같이 천사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 이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한 하늘에 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가엘이 이끄는 이 천사들이 이 용과 그 사단과 그 천사들을, 그 사자들을 쳐서 이겨서 거기에 이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 천사들이 성도들 위해서 싸워서 또 이겨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이제 땅에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그 존재와 어떤 그 힘을 겨루어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방비하는 것이지 마귀를 그 존재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귀와 그의 존재를 막 대항해가지고 그를 멸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를 제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이 영적인 존재, 이 천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주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이겼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온전히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이렇게 내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실패자는 바로 용입니다. 그의 또 사자들과 함께 싸워서 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를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2면류관도 있었고, 그렇죠? 7면류관이 있었고, 용을 소개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승리를 또 갖춘 이러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옛 뱀이라고도 표현하죠. 옛 뱀. 그래서 이 하와를 속인 이 뱀, 아주 교활한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이 비방하는 자, 또 회방하는 자, 또 참소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끊임없이 막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흠을 잡고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참소하는 자라고 또 이렇게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표현을 하고 있죠. 누구를 참소할까요?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했죠. 마귀가 너를 청부한다. 마치 비를 까불듯이.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을 때 마귀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로 베드로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을 부인한 것을 따라서 의의 심판을 하십시오 라고 막 참소를 이렇게 그게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범죄해서 옷이 막 더럽힌 검정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옆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또 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죄를 당해서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단이라고 표현되죠. 사단은 싸우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늘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는 이러한 자. 그래서 우리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최후의 목적은 천하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로 또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 천하를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악의 수렁텅이에 들어가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 마귀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본래 자기의 수하에 있었는데 빼앗긴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그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끌어내릴까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용과 그에 따르는 모든 이 사자들을 이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완성될 때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왕성될 때 더 이상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늘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마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게 됐는지, 또 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귀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 후에 하늘에 이 찬송이 이렇게 드러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의 큰 음성이 지금 이 하늘의 전쟁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긴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이렇게 이김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영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그런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귀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앞에 왜 마귀가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소할 것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거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 마귀가 하늘에서 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게 되면 이 참소할 거리가 없어서 더 이상 이 마귀가 하늘에 붙어 있지 못하고 한 자리도 얻지 못하고 그냥 다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때가 왔음을 지금 큰 음성을 통해서, 하늘의 큰 음성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길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더 온전한 길을 제시하실 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네 아들을 달라 막 시험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따라서 점점점 완전한 데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는 자들이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들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떤 일일까요?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또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그런 이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그때 3분의 2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늘에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지금 미가엘과 이 천사들이 싸움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을 떨어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본분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3분의 1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용이 세상을 미혹하고 우리 성도들과 대적해서 이렇게 참소하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는지 3분의 1은 어떻게 해서 용이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그 하늘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살아남아서 3분의 1이 되어서 밤하늘에 초롱초롱한 이 별과 같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늘에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을 따라서 그들이 신앙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으로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형제들이 이길 수 있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막 없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를 대항해서 그를 막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못에 이제 더 던져 넣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성도들이 마귀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 마귀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지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것도 무엇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래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의 완성 또한, 우리 구속의 완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장막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시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또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생명이 피한 바 되고 또 속한 바 되는 정결케 되는 이러한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마귀가 이 귀신들이 마귀의 이 사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형벌을 내리시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라고 그렇게 마귀가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죄가 범하게 되었을 때 이 마귀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따라서 형벌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나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더 이상 트집 잡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백과 용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피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이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애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듣지 못하실까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렇게 큰 담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죠? 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게 되었을 때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 조금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계속해서 이 죄가 있음을 또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귀의 말이 맞거든요. 참소하는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뭐가 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점점점 우리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되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늘 청산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 마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해결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무뎌지게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변명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이렇게 쌓게 됩니다. 저 죄를 해결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냐면 자기의 증거의 말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귀와 사귈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마귀를 대항할 수 있나요?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말세에 우리 마귀를 이기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형제들은 우리 자기의 증거로 싸워서 이겼는데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또 그것을 자기의 증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증거랍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하는 말들이래요. 자기가 주장하는 말들, 자기가 하는 그런 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의 말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미 자기의 소유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소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기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 이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맞나 저 말씀이 맞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르고 이런 사람들의 마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소유를 바꾸어 줍니다. 마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마귀가 영처럼 역사하는 그런 때가 올 때 죄의 마귀에게 참소의 근거를 주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끌려 땅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성전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의 이 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은 결코 살아남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죄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제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때가 있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그들을 다 자기의 수하로 삼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짓밟고 그다음에 그들을 하늘에서 별을 또 땅에 그 별들을 땅에 던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유 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들을 때마다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소유로 삼고 우리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믿음의 우리 믿음의 그런 윤리적인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하지 않은 것,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줘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힘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었다, 용과 싸워서 이기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신앙의 싸움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살 때 혹시 우리 마귀가 큰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4절 적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우리 24절 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이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죽음의 상황이 딱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죠? 그러나 말세에 우리 승리하는 그런 이 형제들을 보면 정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 마귀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치 이것은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환난 때의 마귀가 시험하는 때 신앙 때문에 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죠? 그 신앙 때문에 우리를 막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사자들의 굴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의 신앙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말씀처럼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늘에서 이 마귀가 아무리 큰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그런 성도들, 하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의 특징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생명을, 우리 이 신앙을 끝까지 우리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마지막에 우리 성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과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제 환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신앙이 완성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참수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이 즐거움이 있다, 약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귀가 이제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땅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이제 다 유혹하고 핍박하고 다 자기의 수하에 둘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귀가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참수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그 큰 핍박을 통해서 부인하게 하도록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고 또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 천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대항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어떤 이 큰 공격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빛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